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s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It's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자, 우리가 다음에 뒤에 좀 남았긴 했는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보고, 자,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 맨날 다 하듯이 제가 이걸 좀 경각심을 한 건데, 이게 오래전, 아주 오래전 건데 지금 더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뒤에 조지 필필드 뭐 이런 엄청난 부흥, 세계의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이 지금 저렇게 망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보니까 이 분위기죠. 지금 샤먼들 나와가지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런 프로가 나오고 주술로 빠지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샤먼도 있고 뭐 이제 혼탕해지면서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과한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우리 세 명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게 너무 귀한 게 뭐냐면, 누군가 대신해서 누군가 대표성으로 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걸 우리가 해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에 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반열에 지금 벌써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책 이런 것도 우리 사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교회의 죄악이죠. 제대로 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저도 조금 어렵지만 조심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일터교회, 일터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하고 복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물론 잘못 전해들은 성도의 문제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나이트클럽이 되고요. 부흥 강사가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의 그 집이 나이트클럽이 되고요. 봤잖아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도 저렇습니다. 굳이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령적인 게 많습니까? 이 폐역한 놈들 중에 데이빗, 제임스, 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화적으로 접근됐지, 이게 진짜 믿음,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거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무슬림 사원이 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가 되어버려요. 곳곳에 있어요. 재정을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여러분 그거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보통 핏뜸이 되면서 교회 십자가 되는 거 다 된 줄 압니까? 그게? 그 안에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기도 좀 회개 기도하고 합시다. 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대한민국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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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만 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만 노리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간음을 저지르며 아버지 살았던 자를 학번을 명예를 걸쳐내 아버지의 더 사랑하고 아버지 나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여 대한민국 사랑이 아버지 사랑을 말하라 예 사랑을 용서 세상을 낳고 아버지를 얘기하라 주여 세상을 살아가시고 아버지의 불을 받고 주의 사드리라 대한민국 교회를 얘기하라 육신으로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생각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 가르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에 아버지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기가 있어 들리는 주여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게 말씀 앞에 비추어 받게 해주시고 마음을 지켜야 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이름에 아버지를 자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심판스러우시는 하나님 심판스러우시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지금이나 말하지 않는 아버지 갖고 해주라는 자유이고 내가 내가 주세요 아버지 양반의 내가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지 못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하고 말씀에 복수하고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못한 아버지 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서 아버지의 가정으로 말하고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오지 아니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이 또 말씀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자기 생각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고 우리 홀장을 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물고기요 제대로 아버지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주여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여 새 포도주의 나라였습니다 주여 새 포도주를 아버지 선포할 수 없는 아버지 주의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것을 주여 말씀을 하나님께 하고 주여 아버지 자신을 찾고 여기 그리스도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신 아버지여 주여 회개가 무료하게 하소서 회개가 무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여기 올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의 주시옵소서 심령의 일어난 자를 모든다는 천국이 주시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하면서 주여 아버지 마음이 변화하지 못하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화하지 못하는 아버지 형신을 하나가 그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붙일 밖에 하시려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여 아버지 가리지 마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기대하고 계셨고 이걸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으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없어서 제가 만나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으시니까 교회가 집안을 선포하고 이 시절에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그런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정당을 켜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영혼을 위하여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정들을 아버지 넣으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런 정도를 느껴주시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행위에 그런 본이 되시는 그런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주여 계속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단체들을 이끌 수 있는 단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그런 교회를 주여 세워주세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긴급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를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훈련돼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진도가 엄청 밀렸지만
여러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팩트는 그대로 보되, 팩트는 그대로 보고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음성과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보긴 보되 어둠보다는 빛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어둠이 너희들을 덮을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아멘. 이제는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이걸 많은 걸 그냥 훅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1장부터 쭉 가면 12장이 분기점이고요. 12장 이후에 기조가 바뀌면서 13장부터 뭐 이제 드러날 대로 뭐 두 짐승 나오고 뭐 적그리스 나오지만 14장에 거룩한 군대와 대추수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창녀 심판하고 바벨론 멸망이에요. 바벨론은 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여기 나와요.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막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휴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휴거는요 천녀왕국 바로 이전에 공주에서 주님을 맞아 들인 다음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올 때 그때 잠시 있지 무슨 이 휴거가 이 앞에 있는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피날레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14장에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의 영을 막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성령인 것이면 회개를 하되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한다, 승리할 것이다. 그것도 조건부 준비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교회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 교회만. 그죠? 그래서 7대 교회를 통한 교훈을 보면 교회 심판이 세계 심판보다 먼저 있지만 여기 보면 항상 에베소 교회 선문하게 다 하면서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계속 이기는 자가 나와요.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반대적으로 그러면 진다는 것도 있죠. 지는 교회도 있죠. 왜 자꾸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한쪽만 치우치는 정말 사건 목사님들 정말 그 들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 교회를. 왜? 맨날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지고 물고 계속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그럼 전쟁 말고 이긴다는 어떤 그 문맥상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 가르쳐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 막 아유 뭐 그냥 교회 와서 복 받고 물론 교회 안에 피스 평화도 있고 그 안에 위로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1절 2절 들어가는데 좀 늦었지만 한번 자세히 봅시다. 시편 110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통으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시편 110편 3절만 알죠. 여러분 시편 110편 읽어보세요. 3절만 외우지 1절 2절 여러분 읽어본 기억 있으세요? 저도 이제 성경을 통독하려고 굉장히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제 시편 110편 읽을 차례가 된 거예요. 쭉 통독하다가 시편 110편 딱 봤는데 110편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 근데 1절 잊어보는데 1절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1절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1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모스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인용하셨어요.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설교는. 근데 성경은 1.1을 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뭐지?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네요. 원수들 중이래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외우는 이 밥절 저도 수양회 때 이 말씀 외워가지고 이거 안 외워주면 밥을 안 줬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거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3절은요 1절 없이 2절이 없고 2절이 없이 3절이 없듯이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 중요한 메시지 이 계시를 풀 때까지 계속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DDC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고요. 이 DDC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공동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이즈 업 유 아미. 자, 시편 1절.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이제는 적고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교재 다 준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적습니까? 그 습관입니다. 저는 그 적고하는 거 나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 강의를 들 때는 그냥 집중하세요. 왜냐면 적은 게 혼자서 공부할 때 모르겠지만 이 양육은 서로 이 리더하고 교통이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말씀 제가 이제 물려드리고 전 딴 거 개척할 때 여러분 후배들을 갖다가 가르칠 때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듣는 회중과 이게 교재가 이 들어가고 말씀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적다 보면 여러분 100% 이 강의 끝나고 딱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한 10시쯤 되죠. 50%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강의 교환 다 여러분 건데 차라리 그 말씀 중에 거의 100% 흡수해서 50% 까먹을 것 같다가 20%만 덜 까먹는 게 훨 낫지. 성령님과 조명해서 자꾸 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서. 이 설교라고 이 강의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이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제가 옛날 성경도 읽었는데 옛날에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앞에 내 주가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 원어를 보는 게 로망인 게 뭐냐면 원래 히브리 원어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개정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중국어로 된 것 같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자, 여호와 앞에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저는 같이 보거든요. 뭐 NIV도 보고 뭐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근데 앞에 여호와를 딱 보니까 영어로는 The Lord 할 때 L-O-R-D가 대문자고요. 뒤에 Lord는 L만 대문자예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 이걸 표시했는데 전체가 다 캐피탈 대문자로 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야훼 여기 야훼 여기 발음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발음이 좀 틀렸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야훼예요. 뒤에는 로는 아도나이 할 때 내주. 근데 시편 여기 시편 110편 누가 적었죠? 다윗의 시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를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이 내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내주가 뭔지를 전체 통으로 보니까 예수님만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왜 다윗이 똑같이 구약 시대 사람인데 왜 법궤를 앞에 두고 그는 휘장도 없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는 선지자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즉흥설교 베드로 하잖아요. 자기 허리에서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그때 그 부활에 대해 계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신약을 처럼 사는 사람이라. 근데 다윗이 여러분 시편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저는 시편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시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계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7원 그 시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7마디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이 시편이 다윗이 그대로 적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끝까지 적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그 조상 다윗이 육신으로 보면 혈통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풀어버리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다윗의 자손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 그게 딱 학습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구약을 외우잖아요. 아예. 그만 보세요. 성부 하나님 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발판이 되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찾을 길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이런 모습 아닌데
그냥 이해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가 약간 형상을 합시다. 여기 이제 오른쪽 보좌의 하나님, 오른쪽 예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들아, 이 땅이 발등상 될 때까지 여기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좀 공부 좀 하셨으면 A 명제, A 화살표 B, 거꾸로 not B 화살표 not A. 그럼 무슨 말이냐? not A. 이 땅이 발등상이 안 되면 너는 못 내려가. 맞잖아요. 정확한 논리잖아.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신다. 맞잖아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부터 거룩한 자의 말씀하신다. 만유를 행복하신 자 하나님의 영원을 도와주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마땅히 그를 받았는데 이게 내려오지 못한 때래요.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말씀. 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주고 이거 일터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느낌 오잖아요. 왜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하면서 무슨 속꿉짝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걸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필요했죠. 근데 이거 예배가 확장돼서 일터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꿍짝꿍짝 하니까 1990년대 엄청난 부흥 이후에 지금 불과 30년대 어쩌 된 거예요 지금. 발등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 배터리가 여기 다 나갔네요. 다음에 충전 좀 해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괜찮았어요. 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조건에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우리 정말 많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유치원생 때도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내가 안 풀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쭉 한 바퀴 돌았죠. 벌써 대한민국 땅 왔죠. 그다음 중국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프간 땅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습니까? 아프간 다음에 어디 파키스탄, 그다음 파키스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일반 중동 땅이잖아. 이란, 이라크 복음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이란 이후에 또 사우디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예루살렘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 왜 안 와요? 성경을 전체 통으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최근 자료 2020 몇 년에 로잔데이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민족으로 따져도 억지로 끼워 맞췄죠. 민족으로 따져도 뭐 30 몇 개 민족이 남았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당장 안 오더라도 불과 한 10년 안에 오시겠네? 안 오세요. 왜? 우리 이것만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옛날 모든 목사님들이 맨날 붙들었던 이 말씀만 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복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암이라 마지막 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조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랑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 근데 이 말씀도 되게 여러분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마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리시고. 아멘.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참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민족이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민족이에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죽어도 깨도 안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메시아닉주, MJ라는데 메시아닉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시간 좀 그래서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게 보세요. 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봄절기, 가을절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봄이 먼저예요? 아니면 어느 계절이 먼저예요? 겨울이 먼저. 가을이. 가을절기. 여러분 절기 나중에 공부를 좀 이거는 여기까지 막 하면 너무 제가 막 강의를 많이 되는데 필요하니까 리더 훈련 다 시켜드릴게요. 나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오순절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9월달부터 그들의 유대력 우리가 틀려요. 태양력은 틀려요. 그들은 먼저 심각하게 시작해요. 가을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받은 미국이 저도 놀라요. 우리는 3월달에 학기 시작하는데 얘들 9월달에 학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마지막 절기예요. 계시적입니다. 이거 요한계시와 연결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것도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썼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름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왜 대부흥 이야기 안 합니까? 왜 많은 추수를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꾸 피해자처럼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쭈그러져가지고 맨날 재앙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친 거지 그거는. 그런 지도자 있으면은 불러주세요. 옆에 깨우쳐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부흥 준비해야 된다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이 방주에 태워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홍수를 내려서 불과 8명밖에 안 된 그 방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물로는 내가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할 건데 그때 그 안에 뉘앙스 모르겠어요. 제발 많이 태워라. 제발 이 방주에 이제 8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억 명 좀 태워라.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피해자처럼 자꾸 행동하세요? 특히 목사들이 마지막 때 대출수하고 대부흥이하면 이단 3단 이단 소리 냈었고 뭐 신사도 운동 이런 애 했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름이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면 잎사귀 되고 여름이 가까운지 하면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전체 통으로 흐름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막 배를 쓰는 거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걸 여러분 리더들이 깨우쳐서 이제 좀 앉아가지고 여러분끼리 막 그냥 아이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이제 좀 튀어나오고 야성을 살려가지고 사람들 좀 불러 모으고 좀 부흥을 좀 우리가 준비합시다. 진짜로 우리가 정말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으로 쭉 넘어가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말 나온 김에 여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24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25장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24장 따라 배우고 25장 따라 배우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을 갖다가 그 안에 뉘앙스와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라. 25장 첫 번째의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중에 지금 요거 하면 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정말 강구합니다. 혼자서 성경 많이 볼 건데 성령의 흐름대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컨텍스트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이 사장에 막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무슨 야 마지막 때 잘 들어 그러면서 뭐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뭐 시험에 오면 싸우고 막 이런 엄청난 분란이 일 거고 근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얘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왜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깨달아라, 깨달아. 10처녀 중에 5처녀. 저 이거 제가 묵살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줄 줄 알았지. 옛날 이 말씀 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도 지금 모태신앙이 좋은 게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자꾸 영이 어리지만 그때 10몇 살도 안 되는 그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10처녀 중에 5처녀, 5처녀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스피드한다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뉘앙스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푼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처녀 배웠는데 야 이거 잘 봐. 10처녀가 있는데 보니까 5처녀 밀어나고 5처녀 슬기로서
기름을 준비했대요. 근데 정말 여기서 웃긴 거 뭐냐면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10처녀 모두 미래나 5처녀 되고 모두 10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뭐예요? 재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24장하고 25장 연결하니까 재림 이야기가 뉘앙스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들이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화를 푸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때 계시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무슨 슬피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갖다가 여러분한테 100% 분명히 성령께 여러분 이 메시지 조명해서 어떤 교회를 준비하고 어떤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었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처녀 모두가 신랑이 된 다시 온다는 계시가 있죠. 10처녀 다 지금 다 교회예요.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위한 그 빛을 발하기 위한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 묵상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준이 없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고 이렇게 물론 단계별로 이런 모임도 저런 모임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교회가 초신자가 하더라도 이 교회에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함과 하늘문 열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회개하고 집 앞에서 빨리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도 마지막 재림이 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예수님 지금 복음이 거의 이제 땅끝까지 되고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와요. 이스라엘 얼마큼 빨리 돌아오는지 내가 지금 팩트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로 돌아온 숫자가 많아지면 그날이 가까워진 거죠. 1948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갑자기 없던 나라가 생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진짜 100% 정확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도 옛날부터 이 선지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흩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 그 저주가 임해서 야 이거 빚값 어떡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을 때 그거 돈도 빌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나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 이거 빚값이야. 그 말대로 그냥 저주가 있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망해버렸어.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 없어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마지막 때라 세상에 어떤 나라가 흩어져 있는 민족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막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1948년도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게 또 나라가 돼버렸네. 기적이라. 그때부터 진짜 마지막 때 빨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좋고 두 번째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1948년도에 여기 MJ Congregation 이스라엘이 뭐냐면 Congregation 쉽게 하면 Church라고 하는데 뭐 회중 모임이라고 합니다. 제로 메시아인주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요. 쭉쭉 읽어보면 알겠지. 2018년도에 6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교회가 600만 조그만 나라가 300교회가 생겨버렸어요. 300교회가 3만 명 이상의 메시아인주가 생겼어요. 마지막 때 징조죠. 징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을 보면 그냥 예수님 오고 그죠?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예수님 오시나 보다 하면서 막 그냥 많은 공동체가 그래요. 일도 안 하고 뭐 다미성교처럼 막 그냥 휴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면서 막 주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발등상이 안 되면 못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발등상이 뭔지 그걸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조건으로 창세기 3장 이전에 완벽한 에덴 동산처럼 되진 않지만 도시개혁부터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야 돼. 이 땅 거룩하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에 부산 트랜스포메이션 성시야 운동 그런 부분도 연결돼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저 혼자 하는 줄 아는데 실제 일하면서 그 컴퍼니를 막 세우면서 투자 받아가지고 그 해외 그 이주민들을 연결해가지고 또 장애인들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 풍요롭게 해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 정치형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지금 잡고 있죠. 이거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테이크 오버, 다시 룰 오버. 하나님께서는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예수님 발등상 안 되기 때문에 못 오세요. 그러면 일터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 사도행전 3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수양회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진짜로. 우리가 한동안 실수했던 뭐냐면 이 기도원 영성 있죠. 기도원 영성. 한 부분은 영향력 좋은 건 있지만 한 부분은 참 잘못된 겁니다. 기도원 가서 계속 기름하고 세상을 등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목회, 로컬 처치 위주로 막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이 나는 이제 전임 목회, 사실 요즘은 전임 목회 경계도 없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엄청난 목사님들이 이 재정적 문제인데 실제로 이틀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하면 10번 이상 설교? 뭐 그렇게 해서 전임 목회해도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일터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워주면 되는데 성도들은 그죠?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분에서 다시 그 회복에 대한 아담의 권세, 멜렉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은혜 받고 막 수양에 가서 막 성령 불 받으면 서울대 다니는 어떤 한 학생이 서울 의대 다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크세요. 내일 와봐. 기도하고 하자. 일주일 동안 기도에 같이 하자. 진짜 네가 목회길이 아니면 아니라 싶어. 그때 나한테 오라. 세상 다 은혜 받을 때 다 목사 되고 그러면 이 세상 누가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나.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약했어요. 18세기에 그 수도승 같은 그런 영성들이 활발할 때 좋은 책도 많았지만 주로 계속 영성책 보면서 영성책 쓰면서 저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수도승 하면서 천주교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영성을 위해서 그 기도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 가서 뭐 금식하고 뭐 이런 부분 괜찮지만 1년 옆두다 그거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발등상 되는 거 어떻게 하긴 이거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5절, 3장 19절 히브리서 굉장히 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계속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올수록 내 발등상을 위하여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베드로의 즉흥석에 이 부분이 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내 천사진 누구에게 내가 내 오른손 내 발기만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발등상 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예수님 직접 이야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잖냐. 근데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야. 근데 다윗이 진짜 예언적으로 친히 10편 110편 1절 말했잖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메시아에게 이 원수 내 발에 발등될 때까지 여기 우편에 앉아있으라. 재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냐. 그럼 너희들 뭐야? 이 땅 발등상이 뭔지 너희들 묵상하고 이거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그 흐름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이게 빠지니까 교회가요 세상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부흥만 일어나는데 세상 저렇게 동성애가 막 있어.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대응을 못한다니까. 일터사역을 그냥 누구 특수사역으로 생각하고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명령입니다. 만유를 회복하는 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교회 숫자 불리는 거 다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발등상 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된다. 하늘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는 기다린다는 표현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무엇을 할까지 기다리십니까? 이게 우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이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등상 만드는 걸 예수님이 하세요? 발등상 만드는 걸 하나님 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 큰 그림 이야기했잖아요. 영리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이 두시고 인간은 유일하게 영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전부 갖고 다스리고 이그 멜레크의 그 스튜어트 영어로 뭐예요? 대리 통치.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개입하시잖아요. 그럼 이 발등상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해야지. 안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원수가 완전히 예수를 발사하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하늘에 갇혀 있으시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해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다시 내려갈 것 아니겠냐. 제가 어떤 선교단체 그 주제곡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아멘 주 예수요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너무 고통스러워. 사역자가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죠. 좀 고난이 있죠. 그래서 주님 빨리 와서 정리해달라.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런 악한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그 사역자들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이거 감당하겠어요? 그 찬양할 때는 근심하면 오는 거야. 그 찬양할 때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시냐? 이 땅에 발등상 안 됐잖아요. 지금 오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보면 얼마나 전하셨고 얼마나 제자 훈련하셨고 얼마나 교회가 확장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오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큰 선교의 사명으로 크게 공헌했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왜 그러냐면 그 리더가 이 발등상의 개념은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그 무너졌다 큰 산 바벨론 거기에 대한 계시까지 어느 정도 푸셨더라고요. 근데 일터사역과 비즈니스 선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리더예요. 그 중추 리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에서 그분이 강사님한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리더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으면 그걸 못 들으면 제가 이렇게 속여놓고 제가 순종 안 하면 그 화를 어떻게 당합니까? 이 메시지를 때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직히 가난하고 정말 성빈으로 가난하게 그죠? 더하기도 말고 덜하게도 말고 그냥 시험 안 될 때는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도 저는 진짜 만족해요. 저는 굶어 죽지 않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방주를 짓는 그런 물질 가지고 또 비즈니스 선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 요셉과 같이 총리자에 앉으시고 대통령자에 앉으시고 그 성경에 나온 그 사람도 전부 일터사역자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짓고 지금을 하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 아닙니까? 에스더 왕후 저한테 투표 주신 감독은 엄청나 이쁜 미모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런 분들 통해서 지금 일터사역 일으키면서 많은 출소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 제대로 훈련시키고 경건 훈련시켜서 대출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니고 맨날 마라나타마다 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 가면 기름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막 기도하면 뜨겁게 하늘을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생활은 다 찌질해. 다 가난해. 진짜 가난해. 그거 전 정상을 안 봅니다. 그럼 가난하게 사역하는 거 우리한테 주신 소명이 그까지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공동체 사고 터진 거 보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지혜롭게 못 쓰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탄이 다 치고 들어오면 공동체 박살나고 목사님이나 그 리더가 땅에 추락되고 돈이 도대체 뭐라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 다룰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바다의 풍요를 우리한테 주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등상 굉장히 중요해요. 발등상 찾아봅시다. 가장 좋은 거는 성경 가운데서 풀어야 돼요. 자, 발등상은 이 10편 110편 1절 말씀 풀고 나서
한 반 이상 풀고 나서 아 그럼 이 땅이 발등상 안 되면 모르시구나 그까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발등상이 뭔지를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못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두 달. 그리고 묵상 계속하면서 성령님 물어봤죠. 그런 가운데 처음에 보여주신 게 딱 이 그림이에요. 고대의 이 중동지방이라든지 유럽 쪽의 이 발등상은 우리나라 동양 쪽은 발등상보다는 계단이죠. 그 자금성 같은 데 보면은 신하가 왕 앞에 얼굴도 못 뜨고 저 끝에서 이렇게 높은 계단 위에 그게 또 발등상이죠.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앉아 있잖아요. 여기 그 단상이 발등상. 그 밑에 신하들이 쭉. 자, 성경은 성경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 처소가 어디냐. 저기 나오죠 발등상. 발등상 나오죠. 자, 이 구조가 발등상. 자, 이걸 풀고 나서 머리가 팍 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은 나의 보좌,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치리하는 그 발등상 구조가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던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이 구조예요. 이 구조.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자, 우리 교회가 빼앗긴 정치 영역, 연예인들 문화 영역, 교육 영역 발등상으로 좀 다스리고 있습니까? 발등상이 안 되면 예수님 안 오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 물질을 주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획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화를 찍겠습니다. 연예인도 훈련시켜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하고 나서 음란한 영화 찍고 괴기 영화 찍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컨텐츠 에스더와 같은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요. 기도하면 제가 뭐 시나리오 적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대로 말씀 주실 대로 시나리오 적어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화도 찍고요. 그런 영화 간간히 나오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들. 왜 10년에 20년에 한 번 나옵니까? 배너 같은 영화 자주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 오경 같은 영화도 좀 찍고 그런 영화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 컨텐츠. 대한민국 같은 이승만 건국에 대한 왜곡된 이 공산주의들이 만들었던 다시 그 찍어가지고 계속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토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자 읽어봅시다. 발등상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었던 명령이 실현되는 거,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과 구하신 처소로 만드는 거, 결국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 원래 이 땅이 거룩하게 원래 이 땅이 거룩했잖아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이건 약간 서브적인 건데 완벽한 승리. 발등상은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승리. 여기 전쟁에 했을 때 고대에서는 그 왕의 목을 이런. 근데 1번 첫 번째 의미가 더 정확해요. 요거는 사이드로 하나님께서 좀 더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했는데 아담을 통해서 다 다스리는데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꽃표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원수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같이 안고 가고 싶은데 이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죄가 터져 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터져 죽는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엄청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막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중보기도가 사나라는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어렵고 영적점 많거든요. 비즈니스 성교라든지 일터사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뭐 빛으로 쏘아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라. 여기 기도해가지고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 자원사들 막 깨워가지고 몰려드는 거라. 그렇게 돼요. 그 엄청난 영권을 위해서 원래 믿음으로 그 영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풀어주는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좀 다른 거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됐었는데 죄를 보면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붙었어요? 이 빨간색.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편안하면 좋은 줄 알고, 교회가 야성도 없고, 교회 와서 흐느져가지고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하면 좋구나, 그 구원이 진짜 온전히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가 평생 하다가 나이 한 7, 80 넘고 나 이제 보면 죽을 때다 그랬어. 비전도 하나도 없이. 그럼 천국에 많이 갖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뭐 하고 왔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히브리 원어부터 해서 구약의 부분을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넘길게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 발등상에 대한 구조가 여러분 좀 약간 심령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앞에 우리 교회가 무너진 모습도 좀 봤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기타보다는 유튜브 좀 동영상 들으면서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권을 다시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영권으로 이 땅 정복하고 다스리는 발등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등상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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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터 사역자들이 몰려들지어다. 주여, 이 마지막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발등상 되기도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발등상 되는 교회, 주님, 대한민국 교회가 발등상 되기도 하시옵고, 우리 발등상 발등상 되기도 주여 주여 제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세우는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빨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치고 깨어 일어나게 빨치고 깨어 일어나 빨치고 깨어 일어나서 빨치고 깨어 일어나서 아바바리야 라스라 바라바리야 라스라 바라바리야 라스라 아바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라스라 바라바리야 아버지야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아바바리야 라스라 바라바리야 라스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배운되고 말씀으로 배운되고 훈련되고 아버지 삶이 훈련되고 삶이 회복되고 삶이 깊되고 아버지 그라여서 주여 라스라 바라바리야 스라 바라바리야 이 말씀을 주님의 지금으로 강력히 주님은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도움에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들어가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아버지야 결단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한국의 주자 몸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들어가시고 주여 오신분을 분명히 하고 주여 아버지야 이 말씀을 믿는 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성도의 목회자들이 주여 이내 주님의 은혜의 즐거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며 아버지 그런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신들적이시다 주들이 아버지여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우리 남은 자가 되었사 우리 말씀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깨어나고 이해할 지어다 우리 바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발등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주신 겁니다. 원래 아담에게 줬던 그 엄청난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상상해봐서 어마어마한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개척하고 만들 준비 되셨어요? 그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더 많은 동역자 여기서 훈련받을 훈련센터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서 이 땅 어두운 곳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터 사역자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팀 중보의 서포트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매일 일을 기도 모임 중보팀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중보팀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여 일터 사역자들과 더 많은 사역자들 중보팀 찬양팀 그리고 각 곳에 모든 봉사하는 모든 팀 아버지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도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부활 주실 때에 아버지 너희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충고의 의사가 기사를 믿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홍보 정말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팀을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을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 그 사명, 이 땅을 발등상 되게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그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훈련돼야 되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대 교회에 줬던 그 모든 교회 그 덕목들 다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 필요합니다. 많은 사역자들 보내주십시오. 중고팀을 보내주십시오. 찬양팀을 보내주십시오. 치유 사역팀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정을 풀어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교회가 놓쳐서 우리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아버지 그런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새 부흥은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되는 성시화 운동까지 가는
그런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확장되게 없이고 터치되고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고 교통하시니 이 땅을 발등상되게끔 그 비전을 품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네.